오늘 2019년 12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의 23편에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셔. 하나님 이름 귀한 이름이요, 아름다운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 이름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가시떨기 나무가 산에 불이 붙었는데요. 신기한 거예요. 이런 일반 불은 번지잖아요. 그런데 번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번지지 않고 그 나무가 계속 불이 타는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봤더니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모세가 그 하나님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에게 에의에 아셀 에의에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그 이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 그러나 구약에서는 여호와였지만은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요셉과 정혼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온 겁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너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너 그래서 평안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너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 첫 마디가 너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너 그래서 평안하라. 은혜를 받아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평안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첫 마디가 너 은혜 받은 자다. 너는 평안하라.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런데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능치 못하심이 없다. 너희 친척,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이미 6개월이 됐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임신이 돼서 6개월이 됐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마태복음에는 이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네. 구원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는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오직 한 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구세주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에요. 참 신과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찬송가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셨다고. 참 신이 참 사람으로 되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 한 분만이 완전하신 겁니다. 그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말해준 거.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잖아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계획하시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복음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가 오셔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가 사람으로 오셔요. 그래서 그가 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대해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피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쭉 피의 이야기잖아요. 순교자들이 피 흘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피 흘리는 죽는 거예요. 순교자 예수를 전하다 죽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이렇게 빨리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동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친구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순교자의 숫자. 가장 큰 상을 받을 자가 순교자들이. 가장 큰 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죄인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늑대가 오면 자기 살려고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로 우리를 구원할 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마세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이름을 부르고 아멘. 그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언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요 영원히 영광받으신 이름이요 지극히 높은 이름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아멘.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광 받으실 이름이에요. 그래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야 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여 그러면은 예수는 그보다 못한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그 이름을 주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도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는 그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거라고. 기업은 상속자에게 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늘의 상속자예요. 그를 믿는 자가 상속자예요. 아멘.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몰라본 겁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묻잖아요. 자기는 율법학자예요. 율법 선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바울 사도도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그 아들도 바울도 바리새인 집에서 났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 이 로마 신권을 샀는데 샀다 그래.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면 그 아들도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겁니다. 최고의 학부.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 예일 대학 같은 이런 최고의 명문 그걸 나온 거예요. 모든 지식을 세상의 모든 지식, 철학, 학문은 최고의 학문 중에 최고 여학이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다 가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지요. 모든 학문을 다 지식,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VIP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그에게 둘러 비추는 거. 한낮에 정오에 태양빛이 강력할 때가 한 정오잖아, 한 낮이잖아요.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쫙 비친 겁니다. 그 빛 앞에서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 앞에서 다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몰랐어요. 저희를 구원하러 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앞장섰잖아요. 지금 공문서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공문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감옥에 쳐넣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사람이 생각하고 그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난 겁니다. 영광으로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 빛으로 오신 예수요.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너무너무 그 찬송할 때요 내가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세상의 어떤 빛보다, 태양빛보다, 달빛보다, 어떤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아멘. 하늘나라는요 다시는 햇볕과 등불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으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요 그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졌는데 하나님께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오해를 고쳐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갖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영생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보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요. 바울은 지금 예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갖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어서 보내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빛 앞에서 강력한 빛보다 태양빛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강한 빛이 하늘의 빛이 쫙 예수님이 빛이에요. 참 빛이잖아요.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참 진짜 빛이시다.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 빛이시다. 참 빛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살려주실 분, 영원히 살게 하실 분, 우리 병을 고쳐주실 분, 우리를 저주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 그분이 진짜로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다른데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 이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때가 되니까 그 이름이 공개된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잖아요. 너 그 마리아에게 그 이름에 대해서 알려줘라. 너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돼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의로운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다니엘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것만 한 겁니다. 가르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도들은요. 그것만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자신도 그걸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자신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지만 복음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셔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만나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그러고 깜짝 놀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그 앞장섰던 자가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유대인들이 저놈은 살려줄 놈이 아니다. 결사대 40명이 결사대를 죽여 저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이자. 반드시 죽이자. 결사대가요 죽이는 일을 위해서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저기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광주리에서 이렇게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성 밖으로 피신시키자. 하나님이 살려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요 정말 큰 자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방인에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너 복음을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내가 구원하려고 택한 내 백성이 있으니까 너가 담대히 말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요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는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정말 모든 예수라는 이름은 핵단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오는 거예요. 아멘. 바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도움을 바로 지금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재성이에요. 아멘. 멀리 하나님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셔요.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예요. 그 이름이 너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오시니까 내가 성전,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서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그 전에는 다 믿는다고 했지만 다 도망가잖아요.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실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 흩어졌잖아요. 다 갔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두 제자도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옛날 고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왔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인생은 힘이 없어요. 올라갑시다.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곳이에요.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친히 안보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서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은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제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한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따라내렸어요. 저를 끌고 음침한 곳으로 갔어요. 한쪽으로 가가지고 나는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말하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 오늘 내 앞에서 네가 예수를 전했는데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나는 특수부대 요원이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건 파리 목숨 죽이는 것보다 나는 더 쉽게 죽인다. 나는 사람 죽이는 일에 전문가다. 나는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를 잡고 한쪽으로 딱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오늘 죽는 날이야. 그러면서
콱 목을 딱 조이는데요. 기둥에다 놓고 딱 조이는데요. 꼼짝을 못한 거예요. 지금 꽉 목을 조이는데 진짜 특수훈련 받은 사람 같아요. 나도 운동을 좀 그래도 했는데 꼼짝 못하는 게 지금 아주 목을 콱 조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닭 잡을 때 목 비틀잖아요. 닭 잡을 때 목 비트는 거예요. 닭 잡을 때 목 비틀면 죽는 거예요. 푸덕푸덕하다 죽잖아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목을 콱 이렇게 딱 조이는데요. 진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닭 잡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목 비틀면 죽잖아요. 목을 콱 조이는데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맘먹고 그렇게 나를 따라내렸어요. 꽉 조이는데요. 닭이 막 목 조일 때 막 살려고 막 본능적으로 막 파닥파닥 하듯이 막 내가 막 몸부림치잖아요. 살고 싶은 본능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요, 숨이 금방 끊어지는 거예요. 진짜 금방 끊어지는 거예요. 금방 숨이 끊어질 직전인데요. 한 잘생긴 젊은 남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나를 말려주는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나보고 그러면서 딱 그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 젊은이가 아니면 나 죽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빨리 가시라고. 그런데 등치가 큰 사람이요. 나를 죽이려면 등치가 큰데 청년은요 그보다 등치가 더 작아요. 그런데도 그 청년 앞에서 등치 큰 사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올라가는데요 진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버내심을 받지 않았느냐. 버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천사다 하는 것을 딱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사다. 그러니까요 진짜 바울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천사 나타나서 감옥에 구해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빌립보 감옥에서. 근데 나에게도 천사가 와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나에게도 그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과 콧물이 쭉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사명자는 때가 되니까 더 전하라고 살려주시구나. 하나님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잖아요. 교회는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왔는데요. 그 로레란 계집아이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반가워가지고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고 그와 함께 다니는 천사겠지. 천사할 거야. 왜냐면 그때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사들이 항상 수호천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할 거야. 그 옥에서는 나올 수 없어. 나오겠다고 기도했는데 진짜 나왔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나를 옥에서 나오겠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항상 수호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임금이 암행어사 있잖아요. 암행어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그냥 거지같이 입고 다니는 암행어사가 자기 옷을 남루하게 입고 다니지만 유급할 때 또 필요할 때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은 포졸들이 숨었다가 막 없이 막 나와서 도와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원수들을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만 전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인데요. 진짜 마리에게 와서 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래서 너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네 배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나는 주의 여종이니 내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뺏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허락하니까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허락하니까 이제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마리아 몸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정말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 오시는 소식.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살아요. 그분이 오시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마귀를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픔도 눈물이 없잖아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한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정말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모시면 다 있어요. 아멘.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다 주셔요. 정말 없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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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안나 시몬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예수님 보잖아. 예수님 만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하나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일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도록 바르게 전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 천사가 또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진짜로 그